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29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기브온의 배신에 화가 난 가나안 남부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 남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1장 후반부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을 나열하고 여호수아서 전반부가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인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데 헬라식으로 하면은 예수가 됩니다. 야훼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상징했다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출애굽까지는 시켰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중요성과 또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직접 목숨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과 상급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과 승리라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 모아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4절에는 이들이 모였던 북부 연합군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기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은 갈수록 크고 치열해집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갈수록 강한 상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정복되었습니다. 아이성은 쉬워 보이는 상대였지만 쉽지 않았고 진짜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처형당한 뒤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서 원하지 않게 가나안의 남부연합군 전체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해를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시면서 그들은 아마 팔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물론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의 절반을 정복했기에 한숨 돌리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북부의 실세였던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의 모든 왕들과 군대를 다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빈은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 하솔 지역의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솔은 여리고성보다 25배나 큰 규모의 성으로 여러 면에서 많이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부의 다른 민족들은 해안의 도시들을 통해서 무역으로 많은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는 싸울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된 전쟁으로 가장 지쳐 있었을 때 싸워야 했던 적들이 가장 강한 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끝나겠지 생각하지만 끝이 없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씩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같이 몰려옵니다. 영적 전쟁은 갈수록 더 크고 더 치열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다들 진통을 심하게 앓았었는데 이번엔 델타 변이가 와서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회복되어 가나 싶더니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문제도 커져갑니다. 제가 사용하는 문제 계산 방식이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나이만큼의 숫자로 문제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만약에 제 나이가 30이면 이 문제 제가 싱글일 때는 문제가 30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이제 가족이 2명이 생기기 때문에 30 곱하기 2가 돼서 60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둘이 더 생기면 이제는 제 나이가 30에 문제 이 가족의 구성원 숫자인 4를 곱하면 문제의 크기가 120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싱글일 때 겪는 것보다 또 부부만 있을 때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또 아이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육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에 많은 죄악과 또 유혹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 우리의 건강은 어떤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 악화되고 신체는 더 약해집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세월을 더 살아갈수록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을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또 어떤가요? 예전보다 돈은 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물가가 그만큼 더 올랐기 때문에 겨우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더 크고 더 치열하게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 더 크고 더 치열할수록 끝이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더 크고 더 치열하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패배하는 사람입니다. 다 싸워놓고 다 이겨놓고 다 고생해놓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 잘 이겨나가다가 너무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라고 원망하며 기도를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더 강한 적들이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시기 때문에 한 번에 적들이 몰려오고 한 번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적들이 조금만 많고 조금만 강하면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강하고 많은 적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많은 부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더 크고 더 치열한 각자의 영적 전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전쟁을 싸우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최선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저주와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또 사탄의 저주는 더 이상 우리에게 통하지 않고 또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현관문이 되었습니다. 즉 불순종은 패배를 가져오고 순종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 공격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길갈과 또 북부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던 메론 물가와의 거리는 150km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이맘때에 공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리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 메론 물가에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부터 또 매 전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 적들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이미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맞이할 때 피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 싸워도 비기는 정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제 공격은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또 그 영광을 덧입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선제 공격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악령을 결박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제 공격은 전도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전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며 공격받아서 패배한 것 같지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며 이 전도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의 중심에 있던 사울을 회심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두 번째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이 그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은 말과 병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한 뒤에 그들의 말과 병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 북부 지역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을 죽였고 또 그 큰 성이었던 하솔도 불태웠습니다. 하솔은 이 당시 굉장히 크고 발전된 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길갈에서만 지냈었는데 하솔을 그들의 본부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북부에서 모든 성읍은 다 그대로 취했지만 이 하솔은 불태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에서 무너지거나 불태워진 곳은 세 곳뿐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하솔입니다. 여리고성은 세상의 힘을, 아이성은 숨겨진 죄를, 하솔은 세상의 편함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 군대가 절대 갖거나 의지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영적 군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추구하려고 할 때 또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사시대든 왕조시대든 시대를 막론하고 주변 민족이나 나라들, 질병,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힘, 돈, 숨겨진 죄, 세상의 편함을 의지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모든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나 그동안 싸워온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꾸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순종하거나 내가 해왔던 경험에 또 순종하거나 또 과거의 역사에 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9절에는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또 12절에도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는 싸움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정복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영적 군대의 순종의 원리가 잘 나타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이 세우셨던 권위인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모두를 순종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또 맡고 있는데 청년부에서 이제 셀리더를 세울 때 저는 그들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봅니다.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 리더의 생각이 다를 때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저를 따를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게 순종이고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회를 주고 또 계속해서 훈련시키지만 마지막까지 순종이 안 되면 계속해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11장 후반부부터 12장까지는 그동안 정복했던 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언급하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아낙 족속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승리를 말할 때에 이 아낙 자손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이때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악평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아낙 자손의 강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와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고 또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악평은 이스라엘 전체로 순식간에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하나씩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또 출애굽 1세대가 이미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어야 됐는데 2세대가 또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가 더 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아낙 자손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1장 이 정복 전쟁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그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잘못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려고 싸우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욕심 가지고 있는 세상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